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가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또 살아가시면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 돌아가야 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자리가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이걸 깨달아 알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원래 이제 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세례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지켰는데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세례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미 세례받았는데 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냐?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세례의 자리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려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리를 보면은 진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듣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는 세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세례받은 자리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야 되냐면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 세례받은 자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받은 자리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선에서 예수님 변화시 되신 것을 경험했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많이 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 세례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이제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자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함께 세례 받았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인 것처럼 그냥 죄인도 아니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로 죄인으로 재판을 선고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세례 자리가 바로 그 자리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인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서 죄인으로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시고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죠? 이 일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보면 뭐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이러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니까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로 호렙산에 임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바로 그 대제사장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우리들의 사실은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세례받은 그 자리는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말 그대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모습인데 변화선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 거룩한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양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일종의 이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 그대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예배하죠.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다시 나서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에는 그 선은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갔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산 위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산 아래 그러니까 산 아래 땅이죠.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보일 때가 많아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보인다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만 안 보이고 예수님을 께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너무 무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세상의 현실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은 커 보이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가 진짜 세례 받았냐? 세례의 자리냐? 내가 지금 세례 받은 자로서 세례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냐? 그게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보이니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보고 듣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세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보면은 세례 받은 자의 세상은 세례 받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의 세상은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물은 좋은 의미에서 물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물 위 세상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세상,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세상이란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한계 아래 있는 그런 세상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나면은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이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늘이 찢어져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세계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자를 초월하는 세상이고 내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세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뭐 제자들이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바로 그런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세상이 어둡고 태양이 먹구름이 끼지 않고 맑은 날이면 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구름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세례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의 먹구름과 같은 어두움에 드리워져 있어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변함없이 찬란하게 나에게 빛나고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냥 먹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거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눈이 어두워서 그냥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으면 그냥 그걸 초월하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세상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어두운 것은 그냥 먹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이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고, 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이제 눈을 뜨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 못하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육신이 죽을 때는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 아무리 어두운 마음과 삶이 어둡다고 해도 우리 육신이 죽을 때보다 뭐 더 어둡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지만 이 육신이 죽을 때 나는 육신의 죽음의 바다에서 나는 이제 일어나서 천국으로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영광의 그 천국으로 나아간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본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게 예수님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신 것이 그게 내 삶에도 진리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그게 예수님 보고 들으신 것이 내 삶의 현실이다. 내 삶의 진리다. 그러면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보셨죠. 예수님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건 특히 누가복음 말씀을 읽은 이유가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데 형체라고 얘기했어요. 형체로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형체라는 말은 원문상 두 단어입니다. 몸의 형상, 이걸 한자어로 해서 한 단어로 형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눈에 우리가 이게 몸의 형상으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실제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육신의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눈에 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그 마음의 눈에 보인다니까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의 눈에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이 다 반응이 틀리잖아요. 그게 진짜 보이는 건 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원래 이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영이 거듭나요.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여기도 원래 없던 게 아니죠. 내가 눈이 없어서, 영적인 눈이 없어서 못 봤던 거예요. 못 봤는데 이제 이 세례 받음으로써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면서 점점 이 시력이 발달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든 갓 태어난 아기는 시력이 아주 약해서 20, 30cm 앞밖에 못 보는데 그것도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왜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우는지 알죠? 갓난아기한테는 엄마가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시력이 점점 발달돼서 한 3, 4살 정도 되면 이제 어른과 똑같은 시력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재하신 것을 봤다. 이건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눈에 보여야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간구하면은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보이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보이는 것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듣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성령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 그 비둘기는 나는 거죠. 이렇게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죠. 그 뭐 나비 효과라는 말 그 자연 현상도 있습니다만 뭐 나비가 날개짓하면은 뭐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날개짓을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태풍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님의 날개짓은 이제 그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죠. 성령님을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을 써서 그 표현하죠.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바람이에요. 바람의 소리의 진동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울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울려오는 때 그 소리는 말 그대로 천둥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소리가 그 다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음악의 소리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보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음향 효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꽉 채우는 게 음향 효과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공간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까지 완전히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잡음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세상의 말 그대로 잡소리예요, 잡소리.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렇죠?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또한 세상의 유혹의 소리. 그 유혹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막 경멸하는 소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야, 너는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그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마치 그 왕따시키면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조롱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자꾸 위축이 돼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꾸 위축이 돼요. 그 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또 뭐 삶에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자꾸 힘들어져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자꾸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들고 마음이 막 울적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움이 막 덮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소리는 다 거짓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를 자꾸 그거 다 그냥 내 소리다, 내 자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에 언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배치되는 모든 소리는 다 거짓된 헛소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소리를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나는 세례받은 신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 내 삶의 현실이 어떠든지, 내 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주님께 이 안테나를 돌려야 돼요. 주파수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파수 맞출 때 이거 돌려서 주파수 맞추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꾸 세상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근데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이야 디지털식으로 돼서 금방 이렇게 맞추지만 예전에 이 아날로그식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자꾸 맞춰야 되죠. 그래 찌직 소리 잡음 나는데 거기에 소리 이제 전파를 제대로 잡으려면 이렇게 여러 개 돌려야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조정하지도 않고 조금 돌려보고 뭐 소리 안 들리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주파수를 못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게 그래서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 주파수 맞추는 과정이 좀 어렵지만 처음에 잘 안 맞춰지죠.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맞춰지면은 소리가 갑자기 잡음이 싹 사라지고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 여러분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냥 이렇게 쭉 흘러다 갑자기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배경음악이 나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게 내 배경음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은 단순히 뭐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옆에 모세 엘리야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이 안테나를 주님을 향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온 천지를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음악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찬양,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람이라고 하죠. 소리는 바람이에요. 소리는 바람의 진동을, 공기의 진동을 타고 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불러오고 그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이제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죠? 며칠 전까지도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갑자기 따뜻해. 이유가 뭡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루 만에도 날씨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바람으로 나에게 불어오면 그게 성령의 봄바람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한 부활의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래 그 사순절 시작할 때 하는 중요한 그 전통적인 교회 문구가 사순절에 봄이 왔다. 사순절에 봄이 왔습니다. 회개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이 예배 설교 말씀 이후에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사순절에 회개하는 사순절에 왜 그렇게 밝은 찬양 부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순절은 부활의 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일은 사순절에서 다 빼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계속 가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계속 사순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꽃이에요. 회개의 꽃이 피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이제 부활의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자리에 그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세례 받았으면 이 세례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하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살게 돼요.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죄를 따라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 그 영광을 보고 나면은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죄는 시시할 뿐만 아니라 죄는 추하고 더럽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누가 뭐 가지겠어요? 그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덩어리 딱 갖다 놓고 옆에 쓰레기 갖다 놓고 이 선택해라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뭐 당연하죠. 내가 금덩어리를 선택하지. 쓰레기를 내가 일부러 내 거로 서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성령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예전에 이게 막 금덩어리처럼 보이던 그 죄가 쓰레기처럼 보여요. 구역질 나는 더러운 것.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토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지저분한 것 중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그런 거 보시면은 정말 막 구역질 올라오잖아요. 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그 더러운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하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마치 무슨 뭐 십자가 지고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보면 그게 금덩어리처럼 영광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화가 되신 것을 봤는데 부활을 몰랐어요. 부활이 뭐냐?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부활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고 하지만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면은 다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알고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부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창조가 무엇이냐? 그 부활에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 세상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라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뭐냐? 이제 그 부활의 새 창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회개하고 내가 부활의 새 창조를 역사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고 진짜 그 부활의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그 세례의 자리로 그래서 부활의 새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받은 대로 보고 듣고 살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새 창조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을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여러분 가슴을 활짝 해주시고 다 여러분 손을 드시고 하늘을 약간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